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5월이라는 계절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5월은 생각해 보면 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여름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자연에서 5월을 생각하면 5월은 이제 겨우내 삭풍 가운데 거의 죽은 것 같았던 자연이 싹을 틔우고 생동하고 일어나는 것이 대략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는 시간, 정말로 모든 것이 아주 풍성하고 절정의 그 우거진 것을 보여주는 여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일 겁니다. 이제 막 생동하여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맞춰지면서 그것이 저 절정으로 우거지고 우렁차게 뻗어나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 이때가 5월입니다. 농부들은 이때 씨를 뿌리고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때 이 5월은 놀기 좋은 계절이 아니라 우리가 우렁차고 우거진 여름을 향하여 출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5월에 어울리는 말, 이제는 절정을 향하여 출발하는 시간이요, 또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요, 또 우리가 절정에 올라가는 것을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기초적인 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 인생에서 5월은 또한 무엇일까? 5월에 우리가 특별히 더욱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5월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은 사실 가정과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정과 가족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건데 혼자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무엇 하려고 가족을 만들고 가정을 생각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땅에는 어느 인생도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이 자기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지, 자기 혼자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곰곰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우리는 돌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돌봄의 손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족이 없다라고 한다면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자라나면서도 돌봄의 손길이 제대로 베풀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겁니다.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쇠약해지고 여러모로 힘들고 부족해질 때 우리 옆에 가족이 또한 돌보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에서 흔히 하는 말로 나 혼자 충분해,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는 시간은 젊고 힘 있을 때 요 몇십 년이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이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가정은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오늘은 5월에 들어가면서 이 가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5월이라는 시간이 이 대자연에서 절정으로 다다르는 여름을 향하여 출발하는 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절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에서 출발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살피는 이 5월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인데,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기억할 첫 번째는 한 집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 시편 128편 3절은 시편, 말 그대로 시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3절, 이제 암송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다 암송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암송하는 분들은 암송하는 대로, 또 아직 못하신 분은 말씀을 보면서 한번 다시 같이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말씀, 시편입니다. 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쭉 쓴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시로 되어져 있고요. 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느냐? 이 한 말씀은 두 개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게 한 구고요. 그것과 아주 대꾸가 되는, 이어지는, 거의 같은 것으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두 개의 대꾸로 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대꾸의 제일 처음, 첫 번째 대꾸는 내 집 안방으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대꾸는 내 식탁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너예라는 말은 한 집을 이야기하고 한 가족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가족과 가정을 향한 주님의 교훈을 이야기해주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정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여 이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가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첫 번째 가족에게, 그리고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를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로 시작한 첫 번째 가족, 그 가운데 있었던 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순간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사람을 빚으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 우리에겐 일어난 일을 담담히 쓰고 있는데, 그때 아담의 심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어찌했을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참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 축복의 동산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은데 자기와 닮은 사람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던 아담의 마음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자기를 닮은 여인이, 사람이 자기에게 오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 아담의 기쁨은 아담의 처음 고백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처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볼 땐 좀 밋밋합니다. 야, 처음 보고 그렇게 마음에 기쁜데 이 정도 말밖에 못할까?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곰곰이 좀 들여다보면 우리말로 쓰여진 것 이상의 깊은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두 개를 놓고 비교해서 어느 하나가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교하는 표현이라고 하고 또 비교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의 여러 개를 놓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최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고 그리고 최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두 개 중에 어느 하나가 좋다는 표현이 있고요. 여러 개 중에 아니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제일이라는 말을 써서 그걸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말을 기록한 히브리어에는 이 비교를 이야기하는 표현과 최고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따로 없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세 개 이상의 많은 것 중에 어느 하나가 최고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 중에 이것이다. 뼈 중에 뼈라는 말은 최고의 뼈와 같다는 것이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최고의 제일 높은 제일 좋은 내가 제일 아끼는 살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고백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은 당신이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좋다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나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이 고백은 곰곰이 뜯어보면 최초이자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아담과 하와는 가족으로 그 사랑이 정말 깊었습니다. 얼마나 깊었는가 보여주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들은 모든 것에서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순간에 무언가를 먹고 산책을 하고 다니는 순간에도 함께 했지만 성경에 보면 이들이 안타깝게도 죄를 범하는 순간에도 같이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요.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함께 할 정도로 그들의 사랑이 깊었습니다. 이게 처음 가족 가운데 보이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 가족에게 있었던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둘째 아들인 아벨이 죽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둘은 둘 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동 지역에 특별히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과 가축을 기르는 것.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하고 있었던 일은 어느 하나가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아니라 둘 다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차이가 생깁니다. 어디에서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형제 간에 복잡 미묘한 감정이 생기게 되었을 겁니다. 나는 왜 형제가 불편할까? 책 제목입니다. 재미있지만 책 제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나는 왜 형제가 불편할까?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경쟁심의 뿌리는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두고 벌어지는 쟁탈전이다. 태어나서부터 철들기 시작할 무렵에 걸쳐 형성되는 경쟁 관계는 평생 지속된다. 형제는 평생 라이벌인데 왜 라이벌이냐? 부모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기 위해서, 부모의 관심을 더욱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계속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철들기 시작할 무렵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것이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형제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갖고 쟁탈전을 벌였다면 아벨과 가인은 거기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까지 덧입혀졌으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복잡 미묘한 게 얼마나 강렬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우리가 걷어내고 보면 형제, 자매, 그들의 마음의 근간에 있는 것은
때로는 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을 간에 특별한 애정의 연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그와 같은 애정의 연결이 없었으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의 제사를 안 받은 게 자기에게 아무 감정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겁니다.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둘이 그 마음 가운데 서로 애정으로, 때로는 이것이 애증으로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특별한 감정과 마음으로 같이 있던 사람이었다. 한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랍비요,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가정은 메누카입니다. 메누카는 히브리어에서 눕는 곳, 쉬는 곳, 안식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의 대답은 가정이란 안식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젊은이가 다시 묻습니다. 랍비요,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안식은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 젊은이가 묻습니다. 랍비요, 그렇다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정이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는 곳이라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 조건 오직 하나인데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냐면 은혜, 은총, 자비, 긍휼, 사랑, 이런 말들로 옮겨져 있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헤세드를 몇 번 이야기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헤세드는 은총,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이런 말들로 표현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은총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주는 것이 헤세드인데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돌 던지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좋은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은 그냥 아무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좋은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이것이어야 된다.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서로를 향하여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형제니까. 그런데 좋은 마음을 품었으면 아마도 이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재산은 안 받으셨는데 동생의 재산은 받으셨어요. 그럼 내가 동생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동생을 불러서 동생과 같이 야 아벨아, 내 재산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네? 넌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받으셨니? 얘기 좀 해줘. 나도 다음에는 그렇게 해보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가정은 우리 마음속의 감정이 폭풍치듯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감정이나 때로는 좋지 못한 감정들이 다 일어납니다. 기쁘고 즐거운 감정도 있지만 때로는 화내고 또 질투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가정 바깥에서는 우리의 힘든 감정, 나쁜 감정을 때로는 숨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을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게 잘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깥에서보다 훨씬 더 가정에서는 내 감정의 소용돌이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을 향하여 내가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로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때로는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이 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해결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집에는, 한 가족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헤세드, 좋은 감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 집, 내 식탁, 한 가족을 말합니다. 한 집, 한 가정에서 서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에 헤세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서로를 향하여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복을 이어가야 합니다. 5월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갖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에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의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은 이래야 된다고, 행복한 가정은 이게 있어야 된다고, 행복한 가정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나누면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런 것이다라는 신앙의 소리를 들으면 혹시 짐 위에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닌가, 혹 위에 혹을 더하는 것이 아닌가, 가정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세상의 소리가 내 한쪽에 어깨를 누르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이것을 원하신다, 이것을 원하신다, 이런 것들이 내 다른 어깨를 누르는 것이 아닌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거나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처음엔 합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가정이 나에게 있어서 세상의 소리로도 내가 안식할 곳이고 내가 행복을 누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 하나의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시는 축복을 거기에 더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축복을 더하는, 짐 위에 짐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 위에 행복을 더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오늘 시편 128편은 시편의 여러 가지 시의 분류 가운데 지혜시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지혜시는 어떠한 시냐?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혜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행복한 모습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시편 128편은 사실 거친 말이 없습니다. 좋고 아름답고 따뜻한 말들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그와 같이 세상을 사는 지혜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행복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의 제일 앞에 시편 1편 그 위에 시편의 제목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가입니다. 시편 128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8편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지혜를 일러주는 시인데, 그런데 그 시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의 기본이 무엇인지 시편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좋아지는 것. 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절 말씀의 그 앞에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원수가 그 결실을 거둔다.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씨를 뿌렸는데 내가 씨를 뿌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원수가 그 결실을 거두어서 즐기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들이 경험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편 128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도 그 결실은 원수가 거두어서 즐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거두어서 누릴 수 있게 하는 복, 그것이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입니다. 결실입니다. 우리가 관상용으로 내가 즐기고 취미로 나무를 키우면 거기서 싹이 트고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이파리가 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즐거울 수 있겠지만, 농사를 업으로 삼는 농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싹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잘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결실을 많이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결실은 내가 또 다른 한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열매 가운데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씨를 또 심어야 되니까 그것이 내가 복을 이어가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농부에게는 결실이 중요하고 이것이 축복의 상징인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가정에서 여인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는 여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는 몰라도요, 엄마는 압니다. 말도 못하고 알아보지는 못해도,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아이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만으로도 자기 엄마를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그 혈통을 이어간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더 중시되겠구나, 더 중요하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요셉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있으면서 기억되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기억되는 것, 이것들은 있는데 요셉 단독으로 무엇을 했다, 또 요셉 단독으로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사실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릅니다. 다윗의 가문이 아니었지만 어머니였던 마리아는요, 우리가 요셉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단독으로도 우리는 기억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제일 처음에도 마리아는 혼자서 사촌인 엘리사벳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태중에 있는 이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얼마나 복된 역사의 시작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요셉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고요, 가정의 축복의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더욱더 믿음 위에 설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합니다. 가정의 달에 어머니들은 특별히 그것을 더욱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축복의 결실이고 내가 우리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다.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 속에 씨를 다시 심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면 그 기름은 오늘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요리할 때도 쓰고요, 아픈 곳에 바를 때도 쓰고요. 또 예전에 이 올리브 나무가 귀할 때에는 그 올리브 기름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향유나 다른 것처럼 저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쓰임새가 많고 아주 귀중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자녀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린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장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자녀 가운데에서 볼 수 있고 자녀 가운데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길게 보면 내 소망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라는 말과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소망의 복을 이 세상에서도 이어지는 천국에서도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들로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 이 족보는 없을 뻔했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가인과 아벨 둘 다 사라졌습니다. 아벨은 죽었고요, 가인은 집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 아담과 하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셋이라는 세 번째 자녀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자손이 번성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만약 셋을 안 주셨으면 창세기 5장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셋을 주시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이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까지 왔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와 축복의 장소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한 번 더 정말 예뻐해주고 귀히 여겨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 미래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축복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이어지는 믿음의 복이다. 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 이어지는 행복을 가져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어갈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계속 이어지는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집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이 잠자는 데에만 쓰인다면 그 집은 여관이다. 집이 밥 먹는 데에만 쓰인다면 그 집은 식당이다. 그 집이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 쓰인다면 한갓 유흥장일 것이다. 그런데 집은, 우리가 아는 집은 여관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유흥장도 아닙니다. 집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담는 곳이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이어가게 하신 곳입니다. 이 5월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을 창조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집의 사랑을 가지십시오. 특별한 관계 속에서 좋은 마음을 서로를 향하여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복을 이어가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복을 이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어머니들은 내가 이 집의 열매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헷세대의 사랑을 갖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정 주님 앞에 간구한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질서에 대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서로를 향하여 우리 믿음의 이 축복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응답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헷세대의 사랑, 한 가족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복을, 그 행복을, 축복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와 같은 아름답고 마음 따뜻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믿음 안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소원의 제목 위에 얹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땅의 어두움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또한 이제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항전직 비택을 위한 선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을 아름답게 세우심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